네, 오늘 정체성 회복 두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순종하라, 이런 것들의 모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영적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적 상태 하나만 된다면 모든 것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상태, 또 교회에 대한 영적 상태, 가정에 대한 영적 상태, 세상에 대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과연 뭔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바로 그 창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창조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창조는 영원한 창조이기 때문에 이 창조 상태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사실 사단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영세 전에 벌써 사단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이미 사단은 이 땅을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상태는 사실은 사단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상태는요, 누림 상태예요. 다스리라 했거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즉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누림 상태를 주셨고요. 또 정복 상태. 바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영적 상태죠. 그래서 이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지키는 힘, 이걸 주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또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냐면요. 정말 정체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 회복이 안 되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손해보죠. 자신이 먼저 병들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뭐 억울한 일, 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분이 난다, 여기에 참고로 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그 아덴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덴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회복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으로 분이 나고 무엇으로 화가 나냐. 화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요것을 빨리 바꾸는 것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이 난다, 화가 난다. 결국 우리는 이 우상 때문에 분이 나는 게 아니라면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상태일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느 때 내가 분이 나고 어느 때 가장 화가 나는지 요거를 빨리 찾아내고 그 때가 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죠. 또 물론 타고난 거기도 하겠지만요.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안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성급하고 무엇으로 조급한지 그거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바꿔나가야 되겠죠. 또 불평, 무엇 때문에 불평이 나죠? 뭐가 불만하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체성을 공부했듯이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조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 부정적 이런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깝다. 제가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이 신앙생활 안 하면서 영적인 걸 몰랐을 때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나는 수준을 낮게 봤어요. 굉장히 수준 낮게. 그래서 이런 걸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근데 이 영적으로 알고 나니까 정말 이게 사단한테 엄청 당하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것들이다. 그거를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된 거, 진실하지 못한 거,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 이제 요런 사람 제가 몇 사람을 좀 보는데요.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 하나보다 그럴까봐 구체적으로 말을 못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그 정의로움이 자기 행동도 그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참 이제 지적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그냥 쉽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거짓말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거의 내가 볼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참 이제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건데,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알고, 가족만 알고,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있죠. 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럴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기적인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집착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병드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됐죠. 이런 것들은. 또, 미움. 어떤 대상, 사람을 놓고 굉장히 미워하는 게 있죠. 이 미움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 같았죠. 밉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제 죽인 거나 마찬가지듯이 반대로 이 미움이 깊어지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물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움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 독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싫은 사람을 상대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미움하고는 다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정말 불신자 때 제일 먼저 성경을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원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미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없다고 보게 되죠. 이제 제 자신을 봐도. 근데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런 사람들. 또 뭐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혹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낌새가 보인다 하면 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움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또 우리는 이제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결국 이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어딘가에 묶이게. 자, 결국 요걸 뭘 말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영적 상태가 결국 정신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안 되면 정신 상태가 진전하게 되면요. 정신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병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죠.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가둬둔 사람들이 그보다도 정신병원은 안 갔지만 정말 심각한 정신병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 70%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많은 정신병 상태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이제 여기에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면 알죠, 감히 이제. 근데 진짜 그래요. 이 타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환경에 의해서인지 뭐였는지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고 봐야 되죠. 자, 우리 창조 상태 이것을 알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존재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당연히 하나님 형상 그러면 축복 상태죠. 엄청난 축복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 자꾸 일치되게 들려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고린도 후서에 있죠. 4장 4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그리스도. 왜 하나님 형상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존재 자체가 엄청나다는 것을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뼈대가 없이는 우리 영적 상태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을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기능,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 그래서 이 인간은 이 기능이 없이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치돼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말과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자녀라는 말을 참 좋았어요. 너무 따뜻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쁨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스스로의 율법에 딱 걸리니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율법적인 것에 내 자신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완벽한 이 존재의 그 창조에 그냥 시비 가더라고요. 와, 엄청난 존재구나. 내가 어떤 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깊이 뭐랄까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빨리 기능 삼직을 뿌리내려야 되죠. 그래서 영적 상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삼직의 기능, 그리스도의 삼직의 기능. 자,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본문이죠. 26절에 27절에 여기에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서 감췄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 이렇게. 그래서 비밀이란 말은 뭐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감춰놨다 그래요. 아무나 알고 깨닫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 있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안식이고 또 행복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이 행복에 대한 단어를 듣고 성경 구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누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그 대표로 그 누구한테 이름을 줬죠? 야곱한테 줬죠. 그 이름에 바로 구원받은 자 너희들은 바로 행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같이 오직 그리스도 전도 이렇게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행복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죠. 너를 돕는 방패고 또 너의 영광의 칼이다.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니까 모든 만물이란 모든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칼이 되니까 대적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을 대적을 밟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자죠.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머리에 깊이 집어넣고 가슴까지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 행복이란 말은 이제 그 행복에 해당되는 그 아실의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이 뜻이에요.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삼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과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은 이것만 있으면요, 사실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에서 응답받아라가 아니에요. 응답 자체지. 그리고 힘내라가 아니에요. 사단 결박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단 결박 자체죠, 이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으로 사는 존재. 그걸 완전히 그냥 같이 소유한 존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창조 상태를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기도 아무리 하고 열심히 뭘 한다 하더라도 말씀 묵상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뿌리는 안 내릴 겁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 그 뿌리, 영적 상태의 뿌리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죠. 자, 이 정복이라는 것도 정복해라가 아니고 정복 자체예요.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있죠. 범사의 모든 걸 누림이 되는 존재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죠. 이 요셉은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똑같았어요. 그 영적 상태가 항상 똑같았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뿐만이 아니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볼 수 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모델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았을까요? 선택이
늘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택은 못 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죠. 이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낭만 어부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 짓고 저 배에서 그물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불러냈을 때 바로 아버지와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래요.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안 되면요, 우리는 계속 이제 이런 속에 살게 돼요. 이 상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 22절에도 보면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제 산상수훈으로 교육하고 나서 이제 8장, 9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현장의 역사를 이제 보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이제 먼저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이제 따라오겠다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가 말한 그 키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즉시 따라가는 먼저 하는 일이 뭔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다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택에 정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에 초점을 둬야 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서 우리는 이 지속에 힘을 가져야 돼요. 지속은 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인도가 이게 안 되는데 이건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영적 상태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죄의 상태는 뭐냐? 죄의 상태.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사람은 육과 영을 가지고 있죠. 요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영적 상태예요. 근데 요것을 딱 끊어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게 제 상태예요. 요 설명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람들은 요 죽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여기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하면서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6장 5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각, 마음,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이 창세기 3장이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가졌냐, 창조 원래 상태의 그 축복을 누리냐 안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 상태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그죠? 그 생각, 마음,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이때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통탄을 하셨어요. 자, 누구 때문에 그러냐? 물론 같이 죄를 지은 걸 뭐라 그러나 공범이죠. 이제
사단은 선악과 먹으라 그러고 인간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짓는 거지만 이 사단이 우리는 너무 사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당하는 거죠. 왜냐?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속고 사단한테 속고 자신에게 속고 그래서 뭘 이루려고 그러냐? 구원 못 받게. 구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우리가 살면서 늘 구원의 가치 이걸 상실해버리게. 그리고 사단은 뭐하냐? 예배 못 드리게. 근데 요 예배에서요. 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고 나면요, 사실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배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그러냐? 성령 인도 받게 하려고.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가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도록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나가죠. 그래서 하나의 신앙생활 교회는 이 세계 복음화 즉 흑암을 꺾는 조직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배는 지금 사단은 계속 이 예배 즉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말하자면 하는 짓이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도 못하게 즉 복음 선포 계속 못하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삶으로 또 미래 보장이 없는 상태로 살도록 그래서 결국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죄 상태예요. 자, 요거 명심하세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이게 안 되면 창조 상태가 안 되면 그 생각하는 거, 마음에 가진 거, 계획하는 거 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요, 그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완전하게 이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언약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뱀의 머리 상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므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메시지예요. 자,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언약 성취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곧 이 말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구원하시고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4장이 아니고 먼저 3장부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뭘 했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예수님이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그 의를 이루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여기서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기쁨,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양, 구약의 그 죄를 대신 이렇게 돌렸던 그 양의 피의 구약에는 죄 씻음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죄 사함을 한 번에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먼저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그걸 드러내셨죠. 자,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여기서는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제가 어떤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제가 요 성경 구절을 많이 주로 써요. 근데 그때 요 성경 구절을 왜 쓰냐면요. 일단은 그 신방에서 내가 드렸던 말씀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여기서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래요. 즉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셨을까? 그것도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40일 굶주려서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숨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신방 갔을 때 주로 이 성경 구절을 왜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요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여기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성령이 일어나죠. 이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있게 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해도 상관없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주로 이것은 제가 영접을 시키거나 또 영접한 신자일 경우에 더 이제 내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증거를 보이신 거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해도 이제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죠. 이제 말씀으로만 모든 사단, 흑암 모든 문제를 이긴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모든 사람을요 구원하기 위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구원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구원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선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의 비밀로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꺾이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죠? 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고 나서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이 비밀이에요. 정말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내가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는 그거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창조 상태보다도 더 좋은 재창조 상태. 이 상태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해요. 처음부터. 부족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재창조라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요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라 방에 임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그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의 훈련 2단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가다라 방에 성령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과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또 다른 성령. 본질은 같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충만한 그 성령은, 마가다라 임한 이 충만한 성령은 왕권을 가진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창조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보다 재창조는 더 큰 창조, 완벽한 창조죠.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처음 창조는요, 선악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창조 상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여인의 우성분에서 뱀의 머리 상하겠다 했을 때는 바로 이 충만, 마가다라방에만 완성된 성령, 이걸 두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완전한. 자,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도받는 자를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요. 자, 비밀을 맡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특수 비밀을 맡겼을 땐 그 사람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요 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는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자를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이 옛날에 전도하느라고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요, 어떤 구원파가 복음을 전하는 거 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구원파도 복음 있더라.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영접시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이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구원파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구원파가 하는 말은 예수님 얘기해요. 그리고 영접 얘기해요. 영접 얘기할 때 십자가, 죄, 이 얘기해요. 그리고 영접 얘기해요. 요 세 가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도 이거 많이 했고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설명이 분명히 돼야 돼요. 여기서 사단, 절대 구원파는 사단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존재 증명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거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 요게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은 복음이 이해됐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중에 제가 하나님 존재 증명까지 하나 더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요 정도는 알아야 그 사람이 복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이요. 성령, 천사, 사단, 인간. 영적 존재가 누구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요 네 분류가 지금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렇게 전하지 않고는요, 그 비밀을 맡았다고 할 수 없어요. 전도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이 사람에겐 참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도 사도행전 3장부터 쭉 28장까지 이게 우리의 응답이라고 이제 얘기가 돼야 되죠. 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비밀, 계속 정체성, 즉 뭐냐면요, 영적 상태를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말하려면 우리는 문장을 생각하고 단어를 꿰맞추면서 한참 생각하는데 늘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튀어나오듯이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창조 상태가 엄청 중요해요. 창조 상태가. 이 창조 상태를 모르고는 우리 영적 상태를 뿌려낼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상태를 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